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여러 저술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을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자신이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께서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매우 열성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청소년 시절 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영국 성공회가 세운 이 러그버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학교는 이 채플이 있고 함께 예배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매우 강력하게 시행했던 학교였던 것이지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부모님에게 신앙을 교육받았고 또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이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이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날 이 배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배시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였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배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얻은 뒤 그날 집회가 마치고 나서 배시 목사님을 별도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시 목사님은 그 어린 존 스토트를 향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네. 자네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 존 스토트는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과정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회심하는 과정,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다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누군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선생님, 그리고 배시 목사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의 길을 안내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권면과 인도를 받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신앙생활로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간직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명 한 가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안내해야 하는 사명이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죠. 이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한 인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회심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초대교회의 특징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심의 사건, 새로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바울의 회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티오피아 사람의 회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변화받고 그 심령이 변화받고 결국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망과 죄악에 신음하며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이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향해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우울함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낙심한 마음이 가득한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전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심의 사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이 그려주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는 이 회심의 사건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날마다 회심의 사건이 나타나는 이 회심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목천교회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창립 5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우리 목천교회,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그 교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심의 공동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인생이 바뀌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 교회, 우리 목천교회가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한 장면이 떠오르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하나의 장면으로는 바울의 회심을 다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요, 자신을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돌을 던지며 자신을 죽여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요, 사람들의 폭력에 생명을 잃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마치 잠자듯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광기가 가득한 현장에서도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이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죠. 그 장면이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회심의 현장 속에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단 한 가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 사울을 직접 만나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으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 6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이다. 한 말씀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였구나.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말씀도 한 가도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개하시죠.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이 사람의 이름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복음에 대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믿음에 대해, 복음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제 믿음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그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회심 과정, 어떤 과정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오해했는지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정립하면서 마음속에 참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의 회심은 한순간 신비한 체험으로 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그에게 그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결과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신 줄로 압니다. 그건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회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목천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니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의 마음속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깊이 남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 사울을 찾아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떠나 이 바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 해줍니까?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줍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잡아 포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바로 그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안수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다 기도한 뒤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중간입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너는 우리의 형제라. 형제 사울아. 박해자 사울 아닌가요? 대적 사울 아닌가요? 그 사울을 향해서 너는 이제 형제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너를 받아주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거죠.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믿음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안내해 주게 되었던 거예요. 마침내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내를 받아 세례를 받고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지,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등장해요. 우리 26절로 한번 넘어오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럼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무엇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그래야 그의 믿음이 성장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그 교회에 가서 제자들,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니라. 아멘. 27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요. 바나바. 이번에는 사울의 회심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사용하시네요. 27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선포하였는지 그 모든 과정을 소개하면서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울이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사울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성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 환대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역할을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수행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사울의 회심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사용하시죠. 아나니아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마침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안에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같이 믿음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초대교회에는 이 바나바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품어 안아주고 그 일을 환대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그런 분도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천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처럼 믿음의 길을 안내해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천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은 이 바나바와 같이 교회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한 분의 스데반 집사님, 또 한 분의 아나니아, 또 한 분의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자신이 회심하는 과정을 간단히 서술하였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마침내 이 성서 유니온 집회에 참여해서 이 배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시 목사님의 권면을 들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는 바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자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것, 이 배시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이 자신의 회심에 있어서 결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강조점이었어요. 그러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소 무엇이었을까요? 이 존 스토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는데요.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 이유는 제가 원하는 길로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원하는 길로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해둔 문장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존 스토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회심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노라,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되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서로 북돋우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목천교회 날마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회심의 공동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처럼, 어떤 분들은 바나바처럼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마침내
이 교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던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회심의 사건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